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참 할렐루야. 이 찬송은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시죠? 천국 음악 같아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행 기록을 계속 살펴보고 계신데요. 오늘이 이제 2차 전도행 마지막 설교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요, 2차 전도행 말기에 에베소 성을 떠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일 무엇이면요? 하나님의 뜻이면요. 그리고는 그 다음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랴 성에 상륙하고 첫 출발지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마침내 2차 전도행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요, 얼마 있다가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얼마 있다가 떠나,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직후에 얼마 있다가 떠나 3차 전도여행을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차 전도여행에 관해서는 이제 내년에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다고요? 네, 1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뭐 오래 훈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점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를 떠났는데, 그 다음 19장 1절에 보시면 3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 다시 갔다는 거예요. 19장 1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어디로 내려갔어요? 에베소에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했는데 3차 전도행 때 에베소로 돌아왔군요. 에베소 성은 오늘날 터키 중서부 지역에 있던 대로마 제국의 갈라디아 주의 주도였죠. 다 기억이 나시죠? 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했고 3차 전도행 때 돌아왔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의 발견은요, 인생 성공의 열쇠입니다. 무엇이 인생 성공의 열쇠라고요? 하나님의 뜻의 발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의외로 쉽습니다. 하나님 뜻 알기가 어떻다고요? 쉬워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잘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잘 나와 있습니까? 예. 여기에 나와 있지요. 틀림없습니다.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러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물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또 대답해 보세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지요. 그러면요, 또 대답해 보세요.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잘 아시는군요.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람 피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바람 피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두말할 필요 있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요. 애기들한테 하나님 말씀 읽어주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읽어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나열한 이 이상의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 뜻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처럼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처럼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 꼭 하나님 뜻이 불분명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은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이 말씀 이외에도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지요.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고요? 환경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시는 경우입니다. 또한 신앙의 선배들과 상담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도요? 상담을 통해서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 싶을 때는 주위에 믿음이 좋은 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눠보세요. 또는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이나 담대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확신하게 됐다고 고백하지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쩐지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 하면 그건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인가? 냉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환경이든 기도든 신앙 상담이든 마음의 평안이나 담대함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틀림없으시죠? 틀림없으시죠? 이 말씀이 최종 가치 판단 기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밝히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산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16장 7절 같은 구절에 보면 바울은 항상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면서 하나님 뜻을 앞세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는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리라.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서는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만이 아니죠.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누가 허락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요.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뜻이면, 누구의 뜻이면요? 주님의 뜻이면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만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하나님 뜻에 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불분명한 경우, 예를 들자면 요즘 입시철입니다만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 이 과를 갈까 저 과를 갈까, 또는 길을 갈 때 이 길로 갈까 아니면 저 길로 버스 타고 갈까 한다고 해보죠. 전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기 어려운 경우들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는데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일을 다시 한번 꺼내야겠습니다. 저희 큰누이가 37년간 정신 이상이었다가 다 낫다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는 벼르고 별러서 저희 큰누이의 낫게 된 간증을 동영상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녹화한 내용 일부를 축약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진지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조현병이라고 합니다만 정신분열증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조현병을 앓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라도 큰 고난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 텐데요. 진지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저희 가족사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도를 놀랍게 응답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산간증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산간증입니다. 저런 고난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목사가 못됐을 겁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들이니까요. 한번 보시죠. 전면 스크린을 보시죠.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광명집으로 가면서 차 안에서 제가 차 안에서 저희 집사람을 간증을 잠깐 운전시키고 녹음하겠습니다. 나를 정해서 자, 녹화를 했습니다. 당신도 한 말씀. 저 운전봉사에 자, 여러 말 큰 누나 결말은 뭐라고? 하나님을 믿어서 어, 제대로 믿게 돼가지고 정신이 올바로 서기 시작했다 거야. 어, 그게 결말이야. 그게 아멘. 병난 하나님을 원인이야. 믿어서 고쳤다. 병 생긴 원인은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초조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병이 왜 결혼 생겼다고요? 연기가 되니까 미신을 믿었어. 결혼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어. 뭐또 첫째는 미신을 회사 믿었어. 들어가니까 이건 이제 저번에는 안 했어요. 네. 회사 들어가니까 영어 회화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 회화를 못해서 그거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 거지. 받은 거야, 그게. 이제 그러고 대학 다니다 직장에 가니까 그치, 스트레스를 사회에 받는 잘 거죠. 적응을 못한 거지. 그런 게 병의 스트레스로. 원인을 정신 이상이 된 그래서 원인을 그게 이야기하는 원인이 오게 된 된 거지. 증거가 다 여러 가지지 뭐. 그리고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 어렸을 때 엄마 배경을 그 이야기합니다. 고통받고 혼자 이러고 다니고 막 그런 걸참 저희 어머니가 십사를 많이 했거든요. 너무 저거 해서 그런 내가 과정을 아주 보면서 그때부터 말이 없어지고 내성적이 된 거야. 내성적이 됐다. 아버지 오셔도 아버지 방귀로 나갈 줄도 모르고 나는 그냥 어른들 노인 할머니들 밑에서 아버지 학교 갔다 오셔도 인사도 못할 정도로 내성적이야. 시절 얘기들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정신과 의사들도 남녀 이야기하죠. 관계는 아주 무작정 남자는 무서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남자하고 데이트를 하면 말이 없어지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내 결혼 주위에 정년기에 남자가 스트레스를 통 받는 나가, 제일 무이니까 듣는 게 없으니까 노인들 들으면 노인들 말씀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은 남자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뭐 어땠다 그런 것만 도둑이다. 듣고 살았으니까 남자는 도둑이다. 그냥 가만 말을 그런 교육을 못 받은 들어봐요, 거예요? 남자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남자들하고는 이 말을 해야 좋은 건지 안 해야 좋은 건지. 큰 누나, 그런데 병난 완전히 고쳐진 거는 8, 9, 열, 자, 이제 좀 끊어냈습니다. 한 35년 정도, 한 35, 6년 나중에 병이었어. 꼽아보니까 37년 그런데 됐어요. 큰 누나가 그 병이 심하고 그럴 때는 막 사람이 무섭지. 뱀으로 보이고 막 그랬다고 그렇지. 그랬잖아. 항상 그리고 보이고, 사람이 시체들 뱀으로 보이고, 보였다. 자동차 정신 이상이. 시체 있고 아파트에도 맨 시체 있고 막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지. 노무현 대통령이 막 귀신이 돼가지고 쫓아다니고 막.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이야기고 네, 왜냐하면 그 병은 간첩이라고 박정희 막 대통령 그러고 때부터 그랬었지. 났으니까요. 그때야 다 노무현 대통령. 그 전에. 그때 대통령 이명박 선거할 그 당시에 나왔어 내가. 네. 전두환 대통령 때도 뭐 전두환 옛날에 대통령 그 전에도 다그 뭐 37년간 그럼. 정신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럼 원인에 대해서 좀 처음 저거 온다. 근데 그 전환점 있다 처음에 봐도. 왜 병이 큰 누나, 걸렸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간증을 좀 해봐. 뭐 나무에도 이렇게 뱀들이 막 있고 그렇다고 그랬잖아. 그럼 뱀이 그냥 막 있어도 이런 거 이 자동차 넓이보다 이런 거 그냥 그런 뱀들이 있다고? 그런 뱀들이 그런 게 이런 게 있고 막 우리 집이 막 문 앉아서 그래서 길이 정신 돼. 이상인 북한하고 사람들은 남하고 벌벌 왔다 갔다 떨죠 하는 주로. 길이 되더라. 근데 그런 게 내가 보이는 집이- 거야? 그럼 다 보여.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막 낮에도? 문 앉아서 내가 낮에도 잠을 그렇게 못 자는 거야, 보인다고? 무서워서. 밤에도 그렇게 보이고 낮에도 보인다고? 그럼 그거 참 이상하지. 근데 완전히 큰 내가 누나가 생각해도 저 미신 믿어서 그런 병 걸렸어. 미신 믿어서 그런 사탄적이야. 사탄의 일이야. 근데 저 하나님이 이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온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 떨어지라고 막 두 뛰어내리라고. 번을 내가 그래서 큰 뛰어내리라고 누나가 집에서 두 뛰어내렸는데 번 3층 뛰어내렸잖아. 아파트에서 글쎄, 아, 광명 뛰어내린 삼 첫 번째 층에서. 뛰어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벽 3시쯤에 아버지 1번 가셨을 때야 그때. 그 첫 번째 뛰어내렸을 때요? 거기서 뛰어내렸지. 아버지 1번 가셨고. 근데 그때 왜 안 계실 뛰어내렸다고? 때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마음 놓고 뛰어내리라고 받아준다고. 근데 뛰어내린 뛰어내리면 거야. 다칠 거 모르나? 모르지. 뛰어내리면 어디 어떡하냐니까. 뛰어내리 한번 걱정 말고 뛰어내리 하나님 오셔서 받아준다고. 그래서 폴짝 뛰어내리죠. 소리가 들려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거 다 내 귀로는 다 들리고 다 보이는 거야. 사람 자체도 보이고 이렇게 형상이 다 보여. 그러면 뛰어내리라고 하는 게 어떤 형상이 보여? 옆에 길로? 계속 직진. 그럼 뛰어내리라고 하는 뭐 누가 뛰어내리라고 그래? 소리만 들려? 소리로 다 들려. 아. 마이크 소리 마냥. 그러면 한청이 들리는 두 거. 번째 뛰어내릴 때는 한시도 들리고 창문 앞에 보이고. 이렇게 길이 쫙 있었다며. 아니 창문 앞에 어, 그 우리 집인데 어. 뛰어내리래 저기 태삼이가 임금이 돼가지고 오는데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걔가 아주 이렇게 늘어져서 오는데 자, 뛰어내리래. 뛰어내리라고 임금이 해서 오는데 그 저기 사는 뛰어내려야지. 아파트가 안 3층인데 뛰어내리면 두 번이나 죽는데, 뛰어내렸다는 죽인대. 거예요. 누가 두 죽여? 번째 뛰어내려서 완전히 사양감이 척추가 부러졌죠. 되고 사육감이다. 어겼으니까.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여기 못 뛰어내리면 내려가겠다 받아주겠다고 그랬거든? 했다. 누가 사탄적이죠. 만약에 만약에 저희 부모님 댁이 아파트 고층이면 먼저 허리가 한번 부러졌어. 뛰어내렸을 때 죽었겠죠. 그야말로 뭐 채플도 참석하고 미션 스쿨도 다니고 그랬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데로 넘어갔냐고. 예. 대학교에 갔는데 길순이 성만이 다그 교회를 챙겼는데 저한테 들어가 다 불교 신자야. 자, 어떻게 돼서 내가 정신 이상이 되게 됐는가? 봤는데 대학에 와서 불교 신자들 친구들을 만나서 3년 곧이 끊겼습니다만 스물일곱이니까. 전 보러 다니고 그러다가 72년 거기에 사로잡혔다. 72년 겨울에 입학하고 나서 연대 그래서 입학하고 나서 1972년 겨울에 신체 병이 검사를 할 났습니다. 때 그 직전에 큰 누나가 병원에 입원했었거든. 그 내가 신체 검사할 때 폐병인지 아닌지 저희 누이가 정밀 지금 검사를 69세인데요. 받고 62세쯤 내가 그런 나왔으니까 생각을 했어. 2009년경입니다. 이건 하나도 아니다. 37년 큰 누나가 만에 그때 정신 이상해서 병원에 정선병에서 입원했으니까. 정신병에 나왔어요. 맨 처음에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그다음 토마스 보세요. 정신병원에 입원했죠. 그때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첫 번째 그 첫날 맨 처음 발병할 때가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 근데 큰 맨 누나가 처음 이렇게 발병할 때를 그 정확하게 저 기억합니다. 정릉집에서 이렇게 꼭두 새벽에 어, 목욕 갔다가 바깥으로 금세도로인가 그게 나가더니 목욕탕 갔다 왔는지 난 기억 못하는데 나가더니 흰 눈을 보면서 이렇게 두 손을 벌려서 흰 눈이 온다 그러면서 그다음 이제 속에 눈이 오는구나 어, 그 생각을 했어. 큰 누나도 그거 기억하잖아. 손 들고 이러고 맞아. 쳐다보고 맞아. 그러면서 쳐다봤던 거. 어머니가 내 엄마가 아니고 내 어머니는 그것도 기억해. 누구시라고 그랬지? 김필래 교장 김필래 교장 선생님이라고. 내가 그러니까 정신문열이 그 심한 김필래 사람도요. 교장한테 정신병 간다고 기간에 그러다가 있었던 일을 이제 병원에 정확하게 아버지가 기억을 하는군요. 입원시키신 거지. 참 놀랍죠. 밥을 안 먹어. 근데 큰 누나가 참 밥 안 먹는 게 생각나는데 큰 누나가 40일 이상을 밥을 안 먹은 거 알아? 한 몰라. 두세 차례를 그렇게 밥을 안 먹어서 어떤 때는 아마 50일 이상을 밥을 안 엄마가 먹었을 밥을 거야. 해다 줘서 그때 처음으로 밥을 예. 먹었어. 그 뭐 냉장고에 40일, 막 50일 냄새 밥을 안 난다고 막 먹기 시작하면 안 그랬어. 먹습니다. 김치 냄새. 그래도 나는 죽지 거라고 않았어요. 그게 참 지옥 냄새 난다 그러고. 지옥 냄새 난다 그러고. 지옥 냄새 난다 그러고 아버지 보고 도깨비라 그러고 귀신이라 그러고. 근데 실제로 아버지가 그렇게 보였어? 그럼 아버지가 그냥
내가 인천 집에 있었잖아 좀. 인천 근데 전화하는데. 아버지가 오신대 그래서 예. 내다 보니까 아버지 오시는 게 아니지. 오신대 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막 뛰어오는데 머리에서 아버지가 안 오는데도 그렇게 헛게 보이는 거야? 실제로 오시는 건 아닌데도 어, 이렇게 뭐냐? 인천에 와서 그래, 좀 뭘 그런 작은 게 집에 막 작은 나는 할아버지 댁에 거야. 묵고 있었거든요. 그 저한테 근데 작은 할머니가 저렇게 있어. 도깨비 같이 뿌리 그때 난 나 약을 안 먹고 아버지가 오는 걸로 보였다. 그냥 기도로 고친다고 뭐 가서 그러고 있어서 그랬었지. 거기에 심해진 거야. 어. 그래갖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나서 막 뛰어내리려고 그 옆에 지금도 예, 그 그러니까 생각이 나. 집에서만 뛰어내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 안에서도 많은 경우에 자살을 죽으려고 몇 차례 하는 거죠. 뛰어내리려고 그렇게 소리가 들렸다. 맞아. 뒤에 삼촌한테 고마워해야 돼. 근데 큰 누나가 네, 내가 보기에 한 당신한테 40일, 고마워했다는 50일씩 거예요. 금식을 해도 살만 빠지지. 정신은 더 이상해져. 정신 더 이상해지지. 그리고 큰 누나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를 좀 해봐. 엄마. 정신 이상 때 저희 가만히 어머니를 있는 죽이려고 했던 적이 한 어떻게 번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화분이가 뭐 엄마를 들어서 죽이려고 치려고 그랬다며 집에. 막 누르니까 엄마가 기운이 세서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서 기운이 없으니까 눌러도 못 누르는 거니까 엄마가 도망을 가는데 현관으로 도망을 가는 거야. 한 처음에 20년 도망을 전 안 갔을 이야기. 때. 황명 아파트에서? 지금 이 아파트에서 어. 도망을 가는데 참 보니까 사탄적이죠. 지금도 그 화분이 어머니를 저 죽이려고. 항아리 있잖아요. 이렇게 얼렁덜렁. 저희 어머니가 참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기 저 좀 뚜껑 비교적 달린 그거는 항아리. 후기의 일이네. 그 항아리로 들어서 때려야지. 머리통 때려서 죽여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엄마를 엄마가 이렇게 당황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을 가면서 당황을 해서 항아리- 문을 못 열더라고. 항아리 던져서 죽이자고 그런 소리가 들려? 죽이려는 거야 아마. 저희 어머니 아마 어. 70대 말 때일 거 그게 같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막 그러는 거야. 어, 그런 어, 소리만 막 어. 명령으로 막 떨어져 뭐야. 안 되면 안 되게 급박해야지. 급박하게 숨이 넘어갈 정도로. 그래서 그걸 들고 때리려고 이러다가 에휴 불쌍하다 놔두자 그래가지고 그냥 놓고 문을 엄마 열고 나갔어. 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네, 저렇게 정신 없는 상황에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병에 걸리면 첫째 뭐가 저기냐면은 들어보세요. 저거를 안 해. 잠을 안 자고 밥 안 먹고 의심하고 그럼. 하여튼 헛소리를 하는 거야. 엉뚱한 소리 뭐. 밥 한두 번 안 먹고도 먹고 그게 아니라 한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그렇게 계속 안 먹잖아. 먹는 거야. 근데 정신병원에서 먹기 싫어서 보는 조금 사람들을 먹는 게 보면 아니라, 응. 내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재밌는 그냥 얘기예요. 그렇지. 그 전에는 안 그래. 아까 병원에 있을 때는 안 그래? 그럼. 어. 다 헛소리 하는 건데 자기들끼리는 옳다고 생각하나? 나는 윤영구 원장님 정신병 환자, 정신병 환자를 알아보는 거를 몰라본다는 거. 근데 거기 있는 여자애 하나는 뭐라냐면 윤영구 뭐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자기가 아들이 뭐 10남매래라. 정신병 원장을 보고 자기 아들이라고 그런다. 어떤 사람이? 시집은 갔냐면 또 안 갔대. 어. 그렇게 정신병 걸면 이치에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야. 해가 를 믿으면 미신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죄에 빠져 들어가는 거라고. 자, 이제 하나님을 맞아. 믿으면 축복이다. 어. 죄를 사해 주신다. 천국 간다. 죽어도 천국 간다. 죄를 져도 다 사해 주신다 그러는데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점점-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야. 지옥 간 점점 지옥- 빠져간다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 거야.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를 봐도 가을에 우리는 참 멋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아 슬프다. 낙엽이 져서 슬프다. 그러니까 미신을 비관 믿는 사람들 비관적이라. 거지, 이제 어. 인생길을 석양을 그러나-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동푸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일출. 완전히 그 집은 설계시네. 일본. 근데 큰 누나 어떻게 이렇게 멋있다. 완전히 변했을까? 참 기적이지. 하나님 은혜야. 내가 그게 그래서 애들 교회 근처 맹자 어머니 학교 근처에 가는 그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게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교회 근처에 가야지. 왜냐면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저기 김강호 목사님 저기 예, 장로교회에 어떻게 낳는 가서 거를 살았잖아.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어. 4학년 거기서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 주일학교를 다닌 그 영역. 주일학교를 보내. 그리고 여기 그때서부터 그때까지 앞서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빌려온 게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 거야. 요만큼 이렇게 된 게. 병원에 있는 동안 교회에서 와서 하루아침에 정말 되는 예배를 게 드려주고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기도해주고 다 한 것이 대대손손이 도움이 이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 우리 집안이 구원받으려고 다음 들어보세요. 큰 며느리도 믿는 며느리 들어오고 너도 하나님 믿게 되고 장남도 장녀도 나도 다 장남 장녀 아버지 엄마들이 다 꿈을 안고 다니까 아버지 혼자만 다니시니까 하나님이 이것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장남하고 장녀를 치신 거야.
아주 큰 누나가 정신다. 내가 간증하는 내용을 다 얘기하네. 집에 다 왔어요 이제. 고맙습니다. 저희 부친이 해방 직후에 대학 다닐 때 서울시 기독학생연합회 대학생연합회 회장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서울시 기독연합회 회장이면요, 기독학생 회장이면요, 목숨 걸고 예수 믿던 사람입니다. 좌익과 우익 학생들이 테러하고 죽일 때니까요. 실제로 6.25 사변 때 공산당에 붙들려서 돌아가실 뻔했죠. 근데 대학 때 자유주신하게 물들어가지고요, 또 6.25 사변을 겪으면서 믿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종교는 자유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셨다니까요. 혼자 믿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큰누이가 하는 얘기, 큰딸인 자기하고 큰아들인 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니까요. 참 저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만, 근데 참 믿음이라는 게 대단해요. 저는 대학 2학년 때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눈을 뜨고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기도를 37년 만에 응답해 주셨어요. 보신 대로 1972년에 걸린 병이 저희 누이가 지금 69세인데요. 62세쯤 나왔으니까요. 2009년경인데요. 1972년부터 2009년까지 37년 만에 전 무서운 정신병이 나왔어요. 이제 병 나고 8년 정도 지난 거죠. 보시니까 정말 다 나았죠? 건강해 보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 뜻인데요. 하나님처럼 살아계신데요.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절에 나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이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죠.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미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 왜 전보러 다녀? 예수 믿는 사람도 전보러 다닌다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절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또요.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주일학교 보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애기들 유아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유아세례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다음 주일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 오늘 주부와 함께 초청장을 받으셨습니다만 계산 전 가족 초청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 내 남편, 가족들이 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 하나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든 저들을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평안이라는 것은 사상누각과 같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누이가 저렇게 되기 전에는 참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이 느껴지던 가정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인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주님 여한 없이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이 도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가족이 하나 되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님 오늘의 저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두고도 갚아도 갚지 못할 이 1만 달란트의 진 빚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빚을 갚음으로, 복음으로 진 빚을 갚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